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대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대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듣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보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것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음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누릴 지위가, 내가 누릴 권력이, 내가 누릴 그 풍요로 그곳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만을 보는 사람은 지도를 보지 않고 나침반을 보지 않고 길을 찾아가는 또는 항해를 하는 배와 항해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좋은 결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대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대해야 한다. 아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어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어린 사람, 섬기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을 세상은 큰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스펙이 많은 그러한 자가 당연히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라고 기준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은 보지 않죠.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것, 욕망이 가득 찬 그런 내면적인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큰 사람은 그 내면을 보십니다. 어린 사람, 낮은 자의 위치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에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힘 있는 자가 작고 힘없는 자를 위에서 지배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힘 있는 자가 밑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의 가장 적임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치유하시는 봉사,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왕은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나이스하게 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별로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표현은 너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완전한 부정, 강한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실까요? 아마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과 등진자라는 뜻입니다. 몸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삶의 방향은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목하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가렸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죄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세상과 등졌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도 하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위치와 전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부정하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미 설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험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묵상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내가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복음서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사고와 행실과 가치관이 우리들과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바뀔 것을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너무나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보다 높은 곳으로 오를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남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울까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어린 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닥칠 상황과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이 밀체질하듯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너희들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제자들의 무엇을 흔들겠다는 것일까요? 사단이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잃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모를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기 전에, 아프기 전에는 가족의 물질이 지위가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병을 얻게 되고 나면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되면은 무엇보다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픈 것이 최고다. 건강이 전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강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과 가족과 물질과 명예, 이것이 중요하지만 삶의 일부분이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열된 것은 극히 우리들의 일부분입니다. 제한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잃더라도 믿음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던 베드로는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긴 하지만 다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을 다시 지켜나갑니다.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겠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강하게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오겠죠. 아무리 우리의 힘이 뛰어난다고 해도 사단이 흔드는 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우리 힘만으로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아마 망해도 벌써 망했고 쓰러져도 몇 번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히, 평안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염려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를 하셨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낼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역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그때를 제자들에게 회상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은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 때문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제자들을 회상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도 나를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고 회복해라. 굳세어져라.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지금 이어지는 36절에서는 35절과는 전혀 반대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아까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지갑과 가방이 있으면 챙기라고 하십니다. 왜 36절에서는 이것을 챙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36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문을 트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의 지금은 지금부터 계속 쭉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안 계실 때,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칼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사라. 지갑과 가방은 있으면 가져가고 있으면 챙기려고 하는데 이 칼은 당시의 의복이면서 이불의 역할을 하는 중동 지역에서 필수품 중에 하나인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칼을 사라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칼을 사라. 예수님께서 이 칼을 사라고 하셨다고 해서 진짜 나이프를 준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칼은 나이프 또는 폭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비하라고 하신 것은 육체를 사용하는 그 실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그 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중 일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전쟁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갑옷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방패와 칼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밀을 체질하듯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들의 그 공격을 막아줄 방패, 그 믿음을 너희가 준비하라고 앞서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하겠다. 전도 여행을 통해 믿음을 기억하라. 그 믿음의 방패를 제자들에게 장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검, 성령의 검,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칼을 사라 라고 하시죠. 칼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 소유물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검을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물질적인 고민이라든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 나를 위한 시간, 인간적인 관계를 위한 그 시간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필수품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의 큰 사람인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